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베드로 후서를 한 번에 그냥 좀 몰아서 설명을 하면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 지금 이 올해 어떻게 말씀 보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원래 큰 주제가 하나 있는데 올해 말씀 보는 길을 잃었어. 네. 사도행전으로 신약 읽기,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하다가 지금 베드로 스토리가 끝날 즈음이 돼서 베드로전서로 온 거예요. 이제 다시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봐왔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보면, 자,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 어떤 시대였다 그랬죠?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 한마디로 하면 뭘 앞두고 있다? 네로가 뭐 나오고 뭐 화재가 있었고 막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재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화살들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한 300년간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를 앞두고 일설에 따르면 베드로와 바울이 공이 이 큰 고난을 앞두고 같이 로마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도 그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 바울도 그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예감한, 어떻게 보면 순교를 직감한, 그리고 대박해가 있는 성도들한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던지면, 베드로전서가 있고 베드로후서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과연 나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끝내고 또다시 베드로후서를 써야지 그러고 썼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전서로 그냥 끝날 줄 알았을까요? 내가 베드로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죠? 아마도 후서를 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는 이제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욱더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고난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의 어떤 그런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겨진 고난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가야죠. 이건 없애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또한 믿음의 싸움으로 또다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럼 고난 앞에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불살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선을 행하고 오늘도 복음 안에 걸어가라, 이게 전체적인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후서를 또 썼느냐?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운다고 말을 하고 또 고난이 막 임하니까 이단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갑자기 막 불살 없애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이단들이 생겨서, 아이고야 이거 안 됐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게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전서의 오늘 마지막 장이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순교할 것들을 무언가 직감했고, 지금 무언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박해가 있고, 그러면 이들한테 쭉 권면을 해왔지만 마지막으로 권면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마 이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1절이 사실은 좀 되게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는 좀 상관없이 베드로의 자세가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 장의 첫 시작을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가 중요해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나도 너희와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우리가 이런 편지를 쓰면 나는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안가에 있으면서 훗날을 도모하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열심히 당신들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고 나는 함께 고난의 증인으로 있다. 그리고 나도 함께 나타날 영광 가운데 있다.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캐톨릭은 베드로를 마치 첫 번째 교황으로, 그리고 베드로를 마치 무언가 이 무호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언가 베드로를 이렇게 신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물론 이 신약 시대에 장로, 감독, 목사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장로교회는 그 원어를 이제 가지고 쓰고 있긴 한데, 장로의 그냥 영어는요, 엘더거든요, 엘더. 예, 그 뜻이 맞아요. 그래서 뭐 장로교의 영어가 프로스, 제가 좀 어려워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왜냐면 그게 헬라어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그 뜻은 그냥 엘더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노인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노인된 내가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노인된 너희들, 그러니까 노인된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나도 똑같이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도 않고 너희랑 똑같이 교회 지도자 되고 나이가 많은 내가,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했던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똑같이 영광에 나타날 때 함께 참여할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성경에 직분은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 그래서 침례교회 직분은 목사 집사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교단 따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 목사, 장로, 감독 이건 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교회를 지도하시는 분들인데, 장로라고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연세가 좀 많은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사도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좀 더 보편적인 이름으로 나이 먹은 내가, 교회에서 어른된 내가 또다시 교회 어른된 당신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되냐면 젊은 계층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두 것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 가운데 참여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난을 앞둔 교회, 죽음을 앞둔 노인, 그리고 같은 박해를 이겨나가야 할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첫 번째로 질서와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앞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설교를 팍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저의 설교보다. 자, 2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장로들아, 젊은이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면 좋은데 왜 하나로 묶어서 보느냐. 결론적으로 장로들이나 젊은이들이나 공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라요. 겸손하라. 모두 다 같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세대 간의 갈등은 항상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막 고난이 임할 때예요. 그리고 지금 막 교회가 존폐가 지금 위기가 있는 때인데
이 마지막 장에 장로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때에도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뭐 3040 세대가 많이 빠져 있다. 이 최근에 어떤 그 설문 이런 일을 주로 연구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에 가장 복귀하지 못한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로 우리가 복귀를 하잖아요. 가장 복귀율이 더딘 세대.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번 50대 이상. 어딜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네. 3, 40대가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오히려 현장 예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로 복귀를 했대요. 그런데 50대 이상도 복귀를 한답니다. 그런데 3, 40대는 복귀를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3, 40대가 복귀를 안 하면 무슨 사건이 나타나느냐? 주일학교가 줄어듭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동네를 돌면서 주일학교를 우리가 전도해서 주일학교부터 부흥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오늘날에는 부모님이 다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가 전 부서 전도 행사 하는데 어찌 보면 제일 연약한 그 기관이 주일학교일 수 있어요. 또 어찌 보면 어른들만 잘하면 거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 데가 주일학교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이 30, 40대가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30, 40대는 지금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워낙 노령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어른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숫자도 훨씬 더 많고. 그러면 우리가 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 있을 때는 누가 더 양보하고 누가 더 포용해야 됩니까? 구세대와 신세대가 갈등을 겪으면 누가 더 양보하고 누가 더 포용해야 될까요? 네, 다 구세대라고 답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하던 대로 해야 돼. 하던 대로. 그리고 전통과 정통이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세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파격적으로 쓰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 젊은이들 또 혹은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묻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주인 교회여서 뭐 그런 고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목사가 이제 50대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꼰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물론 이제 모두 다 겸손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젊은이들 세대의 젊은이들 교회를 하려면 그런 분위기로 바꾸려면은요. 사실 노인들 어른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거의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세대가 다 자기들이 훨씬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것들은 너무 그렇다. 몰라도 너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고, 젊은 세대들은 변한 게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냥 헌신만 하고 있고, 이런. 어떻게 하다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요, 어쨌든, 오늘 기성세대라고 생각하는, 특별히 30, 40대랑 이렇게 나눴으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요. 50대 몇 명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50대 형제들이요. 네. 50대 친구들이요. 네. 알았죠? 네. 사랑하는 동생들이요? 알았죠? 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장로들, 어른들은요 주장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장하지 마라. 주장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본이 되라 그렇게 하겠어요. 본이 되라. 자, 우리는 사랑하는 50대 이상의 친구들이요, 혹은 형님들이요. 형님 몇 분 안 계시는구나. 네, 어쨌든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요. 네,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는 거 먼저 하고. 네. 사랑하는 동생들이요, 네,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 오늘 말씀이, 그죠? 순종하라. 어쨌든 어른들한테는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죠? 순종하라. 근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요, 뭐라고 돼 있느냐?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하라. 그죠? 겸손하면 돼. 그러니까 입장을 뭐로 바꾸면 되냐면은요, 나를 몰라준다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나를 몰라준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나만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아유, 다 그런 거지 라고 이해해 주는 거. 그죠? 그러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죠? 결론은 뭐냐면은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심히 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죠? 젊은이들을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막 자리에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영광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서로가 위에서, 그죠? 서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굳건하여 대적하라. 이거는 이제 영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인 권면이에요. 자,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의 때에 두 가지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에 무엇이 있느냐? 고난의 배경. 이 고난의 배경에는 사탄이 나타났다는 거죠.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시형권기를 주는 그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난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에 대처할 때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가지는 책을 잡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건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어 고난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거를 이렇게 피겨 나가든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정면으로 대적해 나가든지. 다니엘 이야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나눴는데요. 다니엘이 흠 잡을 것도 없고 책 잡을 것도 없고 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것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가 믿는 신앙의 것들을 가지고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다리오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던집시다. 다니엘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그걸 알아요. 아는데 평상시처럼 창문을 열고,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될 걸 알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책 잡힐 거 없으면 그 다음에는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 오늘 결론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책 잡힘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오늘 우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건 말할 게 없어요. 이거든요. 이거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또 하나는 뭐냐, 그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담대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쓰러질 것도 아니고 무너질 것도 아니니까 그건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는 두렵게 하거나, 하나는 유혹하거나, 하나는 무감각하고 게으르게 만들거나.
세 가지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너 죽는데 너 이거 다 할 건데 그렇게 할 거야? 그죠? 다니엘에게 새 친구에게 그죠? 풀무불에 던질 건데 사자굴에 던질 건데 그래도 믿음 지킬 거야? 뭐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죽으면 죽는데 끝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것들을 이기면 두려움은 대적하면 돼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부분은요 허상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두려움의 대부분은 허상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상하게 넘어질 때 모든 게 다 슬로우 비디오로 넘어진다 그래요. 뭔 말인지 잘 안 아시죠? 저는 이렇게 넘어질 때 꽈당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잘 없고요. 왠지 항상 넘어질 때 약간 이러면서 넘어져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생각이 막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법을 칠까 이렇게 때릴까 이러고 일어나거든요 보통요. 계단 같은 데 걸어가다 타다닥 뛰다가 이게 우리 남자들은 구두가 촉이 좀 길고 이러면 계단 걸리잖아요. 넘어지면 어떡하느냐 쿵 쾅팍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 다은이는요, 제가 아이들 이 수련회 때 그 개회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 물놀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다은이는 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물이 요만큼밖에 안 오거든요. 요만큼밖에 안 오는데요. 저희 딸은요 거기에서 충분히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왜냐면요 물이 무서운 사람은 물에 빠져가는 순간에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이 공기랑 눈에 보이는 시각이랑 귀에 들리는 청각의 것들이 아닌 다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물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몰라요. 뭘 하느냐? 허부적거리기만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1분 허부적거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준 선생님이 살짝 밀었는데 물을 3번 정도, 3컵 정도 마셨어요. 그나마 커서 이제는 일어나긴 하죠. 준 선생님 아마 건졌을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감각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고 정체만 알고 있으면 그냥 툭툭 일어나면 끝이에요. 물을 먹을 수 있죠. 물을 먹고 이러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제가 왜 슬로우 비디오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이렇게 좀 덩치가 크니까 뭐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빨리 안 넘어지고 이렇게 뭐 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별로 겁이 없어서 그래요. 겁이 없어서 그 순간에 넘어졌다고 어떻게가 아니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변을 보고 어떻게 하고 최대한 덜 다치려고 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맞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자굴에 뛰어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 입을 봉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각의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 널 떠나리라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시험이 됐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고난, 이거는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사탄이 주는 거다. 이거는요 견디고 이기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견디고 이기고 대적하는 거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의 걱정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하는 것, 그죠? 유혹하는 것도 큰 문제. 유혹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이 사탄의 새로운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깨트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의 때에 우리를 살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깨어서 대적을 알고 대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사랑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가지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저 사실 오늘은요, 뭐 다른 은혜 가운데 다 있는 것도 좋은데요. 오늘 14절이, 오늘 찬양을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 오늘 14절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니, 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의 순교도 앞두고 있고, 큰 고난이 있는데,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래요. 근데 이게 당시의 문화일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니. 근데 그럼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거에는 필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접촉을 해야 돼, 접촉을. 그죠? 그 이어린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어릴 때 열이 났는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나를 안아주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막이 있어가지고 이 내 열을 어머니한테 가져갈 수도 없고 어머니의 찬기가 내 가운데 올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막과 막을 부비는 것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없으면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들이 먼저 하나 돼야 된다. 성도들이 먼저 사랑이 많아야 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래야 된다. 여러분 동성끼리 한번 쳐다보시죠. 동성끼리. 이성끼리 하지 말고 동성끼리.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세요. 그죠? 예. 일단 손 잡고 계세요. 잡고 자매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자매들은 잘하니까 자매들은 손등을 이렇게 부벼주세요. 이렇게. 아유. 형제들은 그거 좀 애매하니까. 예. 뭐 가족끼리는 서로 잡아도 괜찮아. 형제들끼리는 잘하는 거 있잖아. 그냥 이거 있잖아. 서로 손 잡고. 좀 다르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예. 여러분, 한국교회 한참 동안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성 부르는 거 되게 유행했었어요. 엄청난 파격적 힘이 있어요. 사실 그거예요. 그거 뻘쭘하지만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해보면요. 갑자기 눈물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손 잡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눈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죠?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눈을 못 마주쳐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물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입맞추는 게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볼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 이거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입맞춤. 서로 무난한. 그 입맞춤 속에 서로 막과 막이 닿을 때 온기가 느껴지고 찬기가 느껴지고 그것들이 하나가 되고 이게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전도 행사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막 프로그램으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좀 손도 잡고 막과 막이 닿음으로 온기와 감정을 느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형님들이요, 주장하지 마시고 본이 되십시오. 모든 동생들이요, 일단 순종합시다. 우리 모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섭시다. 그리고 대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십니다. 모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장로들도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 하신다. 다음 세대들도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 하신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하신다. 결국.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손잡으면 된다. 약간 변태 같은 거. 손잡고, 안아주고, 눈 마주치고, 볼 부비고. 그걸 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